안녕하세요. 칼보리 채플 소개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저희들의 교회 또는 교회의 사역이 한국에서 또 대략 한 30년 가까운 혹은 약간 넘는 그런 기간 동안 한국 기독교계에 알려져 왔습니다. 여러 그 알림의 형태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개하게 된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라고 굳이 이렇게 두 용어를 또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보리 채플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할 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칼보리 채플이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굳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혹자는 칼보리 채플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수용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흔히 칼보리 채플이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칼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 혹은 사역들과 또한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칼보리 채플이라는 것이나 칼보리 채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로 고유 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저희들에게 그 관련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칼보리 채플 사역의 설립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런 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쉽게 그분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이 시점에서는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시점이 2021년이니까 대략 한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전히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를 얘기할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언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낯설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척 스미스 목사님의 칼보리 채플 또는 칼보리 채플 교회를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쁜 건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척 목사님은 유년 시절에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매우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가 알파벳을 성경에 있는
그를 통해서 배웠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성경 가르침 매우 자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헌신적인 기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기에 특별한 일이라면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그런 방향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다루지 않고 영혼을 다루어지지 않고 육체를 다루는 의과대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그 즉시 그는 영혼을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진로를 틀어서 의과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성경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라이프 바이블 컬리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젊은 나이에 사역을 졸업하자마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교회는 포스퀘어 교단에 소속되어서 당연히 그 교단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주를 오가며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그런 고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한 17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지시하는 바대로의 사역 방식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힘을 썼던 그런 방식들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년 동안에 비록 그렇게 어려운 사역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헛된 시간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적은 물질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하지만 전략하는 그런 생활들로 그 기간 동안을 살았다는 것이 큰 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는 그 시기는 196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작은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어느 소도시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하여 그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목회에 재헌신을 이루었고 바로 그것이 갈보리 채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7년 동안에 교단 방식, 교단에서 원하는 바의 목회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방적인 어떤 소통의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던 것에서 새로 방향을 잡았던 곳에서는 강의식이나 설교식이 아닌 쌍방이 소통하면서 대화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고 이것들이 교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매우 귀중한 방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홈 펠로우십, 즉 가정 모임들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도전들을 갖게 되는 이런 방식이 크게 주요했다고 합니다. 물론 홈 펠로우십이란 뭐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게 뭐 가정 구역 모임이라든지 뭐 순 모임 또는 뭐 목장 모임 뭐 이런 것들과 뭐 형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나름 갈보리 채플의 특유한 그 형식과 내용이 홈 펠로우십이라는 이름 아래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공부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들이 매우 주요해서 이 갈보리 채플 사역은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성경적 목회 관점은 대략 이런 것들로 좀 특색 있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단의 가르침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교단에 머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목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늘 생각하며 좀 더 성경신학적인 그런 관점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 가르치는 강의 방법을 또한 택했다는 것도 중요한 강조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 목사님은 교단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성경의 요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단을 형성 내지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채플 교회의 형태는 교단의 형태를 지향하는 연합체로 이끌어간다. 또 그렇게 교회의 형태를 갖추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청 목사님의 성경적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결코 물질에 연연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 목사님의 교회가 갈보리 채플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당연히 많은 갈보리 채플 교회들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게 매우 참 놀라운 그러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대략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뭐 그런 기간 동안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갈보리 채플 교회 사역은 널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형성기에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Jesus Movement입니다. 혹시 예수운동이라 표현된 이 말이 나올 때면 갈보리 채플 교회 운동과 또는 교회의 확산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미국 사회는 히피족들에 의한 히피 문화가 만연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동이나 또 문화는 사실 그리 성공적인 커뮤니티는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회에 나고자 또는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분위기로 몰리게 되자 매우 어려운 그들의 삶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이 과정들이 아마 지저스 무브먼트의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그런 부류 내지는 그런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곧 그것이 어떤 사람의 표현은 갈보리 채플 뮤직이라고 말하고 갈보리 채플 예배라고 말하고 그것이 갈보리 채플의 독특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 획기적인 변화, 즉 개혁적인 어떤 그런 교회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와 연관되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갈보리 채플의 형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리적인 논쟁 또한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양분되어 있는 교리적인 논쟁에서 갈보리 채플은 어느 쪽도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오순절 계통과 비오순절 계통 양쪽에서 그런 교리적인 논쟁의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갈보리 채플의 어떤 그 형성기에서는 일어났고 비난이 일어났고 그거를 극복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갈보리 채플은 놀랍게 많은 교회들을 미국 전역에 세우게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갈보리 채플이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얼마나 그 교회들이 갈보리 채플 교회들이 이름을 가지고 세워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수적인 뭐 분분함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갈보리 채플 이름과 또는 철학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적으로도 갈보리 채플의 교회 내지는 유사한 그 뭐 선교에 관련된 사역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몇 가지 교리적인 특색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주의와 오순절주의의 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균형 있게 다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뭐 구원관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지만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이즘이 또 균형 있게 가르쳐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겠죠. 이것이 균형 있게 가르쳐져야 된다 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청 목사님은 이런 그 교리적 논쟁, 즉 물론 엄히 존재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서로의 논쟁이 뭐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채플에서 강조는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그 교리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주안점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그런 것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생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현재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갈보리 채플 교회에 있어서는 그 교회관을 가지는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떤 큰 무리의 세력이 뭐 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수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수를 더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의 수를 더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교회는 온 우주의 교회로서 즉 온 세상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의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마땅히 직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직분에 에베소 4장에서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교사와 목사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직분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터 위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 내용 또는 사역의 철학들이 당연히 성경의 많은 곳에서 또 유추되어 나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소개 시간 안에 갈보리 채플의 교회가는 어떤 곳이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구절들이 갈보리 채플 또는 갈보리 채플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교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로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는, 물론 사도행전 안에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향하여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긍정적인 교회의 방향을 우리는 찾아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갈보리 채플 또는 갈보리 채플 교회의 교회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